우리가 지난주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복음 사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num바라는 여성 성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복음의 부흥과 또 그 계승이 이런 그 소규모 집단, 작은 모임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교회에서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또 데이비드 정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게 사랑이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각 지역에게 보낸 맞춤형 편지였죠.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편지에 썼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또 맞춤형 편지를 썼는데 서로 저희가 교환해서 읽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3,5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키뽀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키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죠. 아키뽀. 이 아키뽀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단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이 아키뽀라는 이름이. 오늘 여기 골로새 말씀과 그다음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에 아키뽀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담의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빌레몬서에 아키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린 말씀들을 한번 잘 더듬어 봅시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는 어,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더 썼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빌레몬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유력한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도 있고 뭐 집도 내놨으니까 예수 믿고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놓였던 누구? 오네시모, 오씨죠. 오네시모, 오늘 오씨 사님이 안 오셨네.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에시죠, 에바브라가 다시 또 로마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제 이단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두기고라는 사랑하고 신실한 독자, 이 주의 종 두기고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함께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오네시모에다가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쥐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의 손에는
골로새서가, 그리고 오네시모의 손에는 빌레몬서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골로새를 향해 떠나가는 것.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아셔도 큰 그림이 벌써 이제.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빌레몬은 그 집의 가장이겠죠. 집 주인입니다. 근데 그를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뭐 교회를 자기 집에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하니 얼마나 큰 동역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야. 자매는 누굴까요? 빌레몬의 부인인 거예요. 빌레몬 와이프인 거예요. 자매 아비야. 빌레몬과 아비야가 헌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키뽀는 우리와 함께 된 병사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익명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야는 부부 관계이고, 아키뽀는 누구겠어요? 그들의 아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다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학자들은 아키뽀는 이 빌레몬 집안의 상속자 아들이구나. 한 집안 식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키뽀라는 이름의 뜻은 아르키라는 단어와 히포라는 단어가 합친 거예요. 히포 하면은 히포포타머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 아마잖아요, 그죠? 히포라는 게 말이란 뜻입니다. 말. 아르키 하면은 마스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의 주인, Master of the Horse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굉장히 뭐가 느껴져요? 힘과 권세가 막 느껴지잖아요. Master of the Horse 하면. 그래서 이 아키뽀라는 이름에서 전투력이나 또는 군사력 또는 어떤 그 힘, 권세의 그 느낌이 확 온단 말이죠. 그 당시에 말은 지금의 자동차와 같았어요. 문헌을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말 한 필의 가격이 일반적인 말 약 125데나리온, 노동자 6개월치의 월급입니다. 병사들 6개월치의 월급이 보통 일반적인 말 한 필에, 뭐 지금 만약에 뭐 5천 불이라 그러면 10만 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 국민차들 이렇게 시빅, 혼다 시빅 같은 거 그런 거 정도. 경주말은 10만 데나리오, 10만 데나리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준 겁니다. 아키뽀라는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fellow soldier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는 거죠. 아키뽀라는 이름에 걸맞는 칭찬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어디 있어요? 현재 로마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빌레몬이 할 겁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리더겠죠. 교회의 리더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훗날에 이 골로새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주교가 되어서 섬기다가 네로 황제 핍박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뽀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장로님 아들 또는 PK인 거예요. PK, Pastor's Kid인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 리더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문화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빌레몬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들 아키뽀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삶이 바빠졌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진짜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아주 폼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야, 너 이제 와서 교회 섬겨. 아유, 아키뽀가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도 복음을 듣고 뭔가 이제 변화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키뽀가 아, 굉장히 교회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즘도 목사님들의 자녀들 막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미주 한인 목회자들의 자녀들, 부모님과 거의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함께 짐을 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뻐도 아마 그런 경험을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젊은 청년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할 때 직분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서비스, 미니스트리 또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디컨, 그렇죠? 디컨,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서비스, 미니스트리 또는 디스트리뷰션 이런 뜻에서 집사, 디컨이라는 단어가 온 것이죠. 자, 지금 아키포는 교회를 막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 그 미니스트리가 어떤 미니스트리냐 하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받은 미니스트리를 삼가 이루라고 좀 전해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키뽀가 아버지 교회에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 미니스트리가 주 안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키뽀는 분명히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가 아직 뭐 말씀 사역이라든지 또는 뭐 기도 사역 무슨 뭐 신방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아마 몸이 많이 수고하는 그런 사역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 뭐 음식이야 여성들이 다 주관하는 것이었으니까 아마 아키뽀가 해야 되는 다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영접한다든지 아니면 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 의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치한다든지 그죠? 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디서 왔냐고 어디 사시냐고 뭐 물어본다든지 아마 아키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뭐 주차 사역을 한다든지 배신자 섬김이 사역을 한다든지 구제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서비스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잘 행할 때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은사, 기프트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ministry, 또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은사에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미니스트리에도 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미니스트리가 다 주 안에서 받은 미니스트리고 또 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행해야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키포가 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교회에 나오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막 이방신을 섬기던, 그리고 아주 부패하게 살았던, 또 난잡하게 살았던 그때 귀족들 얼마나 그렇게 난잡했습니까? 그때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아키포는 시험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 고귀한 분이고 괜찮은 분인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보시지? 예전에는 여러분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었습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아주 그 좀 거만을 떨고 도도해야지만이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겸손은 그건 새로운 기독교 안에서 새롭게 생겼던 새로운 미덕입니다. 아버지가 그 참 멋지고 존경받던 분이 이제는 막 머리를 숙여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막 굽신거리기도 하고 겸손하게 구신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와서 뻣뻣해?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막 뭐라고만 말을 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수근덕수근덕 거립니다. 나는 이제 막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옛날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죠. 한두 번 실수한 것을 덮어주지 않고 또 까다롭게 평가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 안 하고 뒷짐지고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접시는 누가 깹니까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많이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밥 먹는 사람이 접시 깨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깼냐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해보라 그러지 설거지. 자기가 해봐. 자기가 해보면은 접시도 깨고 컵도 깨고 다 깨잖아요. 그래도 설거지를 하는 분이 감사한 거예요. 깨더라도. 그런 분들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주 안에서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를 받아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그런데 그거를 뒤에서 쑥덕거리고 뭐 잘하네 못하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지 아키포가 그 받은 직분을 좀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가 그가 받은 그 안에서 받은 그 미니스트리를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 조심해서 아주 신경 써서 완성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 됐는데 새 사람이 되는데 똑같은 삶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새로운 직분, 새 미니스트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직분, 그 미션은 물론 나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나의 헌신도에 따라서 점점 변해갑니다.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또 적절한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에게, 미니스트리를 맡은 자에게, 이 디아코니아 서비스를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죠. 그죠? 충성스럽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충성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힘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건 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미니스트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니스트리 충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주 안에서 받은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볍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미니스트리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니스트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그 중요한 미니스트리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 할 때. 그게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재미가 없고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뭐 너 왜 거기에 목숨까지 거냐? 넌 어떻게 무슨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 게 목숨 건 사람처럼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나에게 가장 귀한 미니스트리라고 주 안에서 받은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미니스트리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주 안에서 받은 그 미니스트리를 가볍게 생각하면요.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항상 밀립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른 성도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 피해를 하나님이 피해 보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미니스트리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가 take heed라는 말을 하죠. 삼가 take heed. 삼가 내가 받은 미니스트리를 완성해라. take heed. 정말 내가 받은 미니스트리 주의하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주님을 섬기듯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가 바로 그 받은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깊어집니다. 교회가 큰 이득을 얻게 되고요. 만족하게 되고요. 나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아키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충성하기 시작했나 봐요. 나중에 네로 바켓시에 아키포도 순교했다라고 기독교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또 여기 우리 패스터스 키즈들이 있지만 아키포처럼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받은 그 미니스트리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어른들로서 그죠? 우리가 받은 이 미니스트리에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